오늘 성탄 감사 예배 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7절 말씀인데, 특별한 선물 세 번째, 성탄의 기쁨 또는 죄인을 부르러 오신 사랑의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탄절, 이 크리스마스 그러면 이미지가 어때요? 산타 할아버지가 등장하는 선물의 이미지가 이렇게 가득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을 알고, 그리고 이 성탄절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공이어야 되는데 어쩌다가 본질에서 벗어나 이렇게 선물에 집중하게 되는 이제 안타까운 일이 오늘날 이제 이루어지고 말았다.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보면, 오래전에는 그 청년들과 어른들이 성탄 이브의 날, 성탄 전날 저녁에 이렇게 각 집마다 다니면서 성탄송을 부르고, 그리고 그 가정에서는 한 보따리씩 과자랄지 선물을 이렇게 이제 성탄송은 이제 그들에게 주고, 그러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교회에 모여서 밤새도록 또 먹고 나누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모아서 그 다음날 이제 성탄절날 이제 주일학교 애들한테 막 선물을 주었던 이런 적이 있었는데, 이런 이제 좋은 풍습들이 이제 지나고 나면서 이 본질은 벗어나고 그냥 선물만 이렇게 각인되어 있는 이런 모습, 좋은 풍습이 변질이 되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선물이 있는 이 자리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다시 모시고 또 고백하는 이러한 성탄절이 되어야 되겠다. 선물 이야기하면 우리가 받는 선물이 있지만, 또 우리가 자녀들에게 주는 선물이 있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선물이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그겁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보니까, 오늘 말씀 속에 세리 마태를 찾아가고 세리 마태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더라.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선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고 소외받는 그들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찾아가셨다. 그러니까 그 가정, 또 이 주님을 만난 그 사람들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것인가, 큰 선물을 받은 것인가. 그래서 오늘날도 돌아보면 말이에요, 가진 사람, 높고 권세 가진 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던가요? 아니요, 소외받고 힘없고 약하고 어디 가서 도움받을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을 받고, 그리고 살아갈 힘을 얻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참된 복이고 참된 선물이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선물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세리 마태를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당시대는, 그러니까 로마가 지배하는 그 시대에 유대 이스라엘은 엄청난 세금을 바쳐야 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일에 앞장서서 이 백성을 착취하는 사람들, 로마인의 앞잡이가 된 사람들, 대표적으로 누군가 하면 세관원에서 일하는 세리들입니다. 그래서 세리들을 뽑을 때 어떻게 뽑았는가 하면 입찰식으로 뽑았다고 그래요.
만약에 우리 노하리에 그 세관원 세리가 한 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세리가 될 사람들이 원서를 내는 거예요. 입찰을 하는 거예요. 제가 세관원이 되면 이 노하리에서 한 달에 1,000만 원을 징수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요, 저는 2,000만 원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로마 이 담당자들은 누구를 뽑아요? 많이 입찰 금액을 낸 그 사람을 뽑아요. 그런데 세리가 되었다고 해서 무슨 월급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월급이 없어요. 무보수예요. 그래서 자기의 월급을 어떻게 받아가는가 하면, 만약에 2,000만 원 할당을 하기로 했다. 그러면 이 노하리 각 사람들에게 거의 한 3,000만 원, 4,000만 원을 강하게 부과를 해서 2,000만 원 할당량은 납부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 수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시대의 세리들의 모습이라. 그래서 세리가 누가 지나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면서 우리에게 빨대를 빨아서 뭘 뽑아가는 사람, 이 칼만 들지 않았지 그냥 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세리를 어떻게 취급을 했는가 하면 그 세리와 이 창녀 이런 사람들을 죄인으로 매도를 했는데, 그런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한 그룹에 넣어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대명사가 바로 누군가? 당시대의 세리. 삭개오는 또 세리장이잖아요. 여기 마태는 세리. 이 세리들, 그리고 창녀들,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대표적인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들을 한마디로 또 매도하기를 죄인, 부정한 사람,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들과 가까이 하려고 않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 세리 마태를 향해서 직접 찾아가시고 나를 따라오느라 하면서 제자로 선택을 하시고 불러주세요. 이것처럼 큰 은혜가 어디 있는가, 이런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리 마태의 집으로까지 찾아가세요. 집으로까지 찾아가서 같이 식탁 교제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세리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아름다운 모습이라. 그래서 이 식탁 교제를 하는데 여기에 누가 있는가 보니까 마태의 집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데, 모여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다 누구예요? 다 세리들인 거예요. 세리들. 그러니까 세리들,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바로 예수님과 같이 식탁 교제하는 이러한 모습이라. 우리 주님은 왜 이렇게 약한 이들을 찾아가실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소외받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손가락질 받는 이런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고, 또 이 가정에 찾아가서 같이 식탁 교제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시는가?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이런 삶을 살았었거든요. 이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 사람의 아픔을 알 수가 있어요. 손가락질을 받았던 그 사람이 손가락질 받는 사람의 그 아픔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환영을 받으셨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때 아무도 방을 내어주는 이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축의 먹이를 담아주는 구유에 누울 수밖에 없었다. 여기밖에 없었다. 이 자리밖에 없었다. 동방박사가 별 따라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바로 그냥 예루살렘 궁전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왕자가 태어났습니까? 이런 말을 했다가 헤로드 왕이 이제 마음속에 무슨 왕자가 태어나 이렇게 이런 마음을 품고 악한 마음을 품고 그리고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아니 왕이 태어나면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그리스도가 태어나면 메시아가 태어나면 어디겠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종교 지도자들 당시대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하면서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을 아는 성경 박사들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난다고요?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알고 지금 그 징조가 왔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사를 제쳐두고 달려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당시대 바벨론으로부터 또 페르시아로부터 그리고 로마로부터 그 숱한 고통과 압제를 핍박을 당했던 이들의 소망은요 메시아입니다. 이들의 꿈은 이들의 기도 제목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까 이것이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바라고 기대했던 그 꿈이 지금 이루어졌다 이 소리를 들으면 달려가서 맞이해야 되겠죠. 베들레헴이 뭐 그렇게 큰 도시도 아니고 이들이 마음을 품고 기대하면서 나아갔다면 또 별이 인도를 해주셨을 거예요. 또 천사가 나타나서 또 알려주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들은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당시대 기득권 세력들이잖아요. 로마 통치하에 있지만 이들은 대우받고 대접받고 섬김받고 편안한 삶을 누리고 존경을 받고 이렇게 사는 이들이잖아요. 이들 앞에 만약에 메시아가 나타난다면 모든 그 마음들이 메시아에게 쏠릴 텐데 그래서 이들은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소문을 듣고도 오히려 관심을 가지지 않고 외면해버리는 이러한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종교 지도자들의 율법 박사들의 성경 박사들의 환영을 받지 못하고 누구의 환영을 받아요? 양치는 목동들의 환영을 받으셨지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때도 이렇게 외면받고 대접받지 못하고 이런 더군다나 사회적인 약자들로부터 환영을 받는 이런 모습이었다. 그리고 곧바로 헤로드 왕의 그 유아 살해 사건 때 뭐 피할 수밖에 없어서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이제 헤로드 왕이 죽고 나서 이제 새로운 왕들이 세워졌단다. 또 천사의 음성이 들려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고국으로 돌아오면 어디로 가는 것이 마땅해요? 고향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죠.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요셉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이 마땅한데 또 우리 주님이 태어난 곳도 그곳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으로 가려고 하니까 이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집권하고 있는데 아켈라오는 또 더 악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갔다가 큰일 나겠다.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꿈의 지시함을 받아서 조금 유한 아들 헤롯의 조금 유한 아들 헤롯 왕들이 지배를 하게 되었는데 이때 조금 유한 헤롯 빌립이 다스리는 나사렛 지역으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지역에서 이제 청년기까지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뭐라고 불러요? 나사렛 예수시라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사렛 예수 이 말 자체가 또 우리 주님을 폄하하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그 대명사예요. 또 그 촌구석에 사는 그 사람
목수의 아들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아기 예수로 오실 때도 또 성장해서 이렇게 다니실 때도 뭐 대우를 받지 못하고 손가락질만 받는 이런 모습이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초청할 때,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나다나엘이 이런 말을 해요.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네가 날 수 있겠느냐. 그 사람 나사렛 사람이라며. 이 말 속에 예수님을 향한 조롱의 말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환대받고 환영받으신 적이 없으시다. 그래서 멸시받고 약한 이들, 천대받는 이들, 세리와 여자들, 창녀들, 또 어린아이들 이런 사람들과 같이 하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주님의 모습을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는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다 체휼하셨다. 어떤 연약함일까요? 우리가 멸시받고 소외받고 천대받고 약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 주님이 다 겪으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누구신데요? 하늘 보좌에 계셨던 하나님이셨어요. 이분이 왕이신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비참한 일을 다 겪으셨고 그리고 누구를 찾아가세요? 이렇게 약한 사람들, 소외받는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큰 꿈을 주고 소망을 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불어 넣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니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처럼 큰 은혜와 큰 선물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탄의 기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을 한마디로 임마누엘이라고 하잖아요. 임마누엘 하신 이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선물을 그래서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겠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이렇게 받아들이기보다는 공개적으로 저격하는 이들, 예수님을 비난하는 이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이런 것인데 11절 말씀에 보면 11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비방을 하는 거잖아요. 공개적으로 제자들에게 너희 선생님은 왜 세리와 죄인들과 이렇게 함께 잡수시고 그런 집에 들어가시고 또 교제를 하느냐 비방하는 거예요. 바로 이전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선언하실 때는 9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도다. 속으로 아니 하나님만 죄사함을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아니 저 사람이 지금 하고 있다고?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사함을 선언했다고? 그러면서 신성모독이라고 비난을 했었거든요. 속으로 악한 생각을 품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 아예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느냐. 왜 이 부정한 사람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지옥 갈 사람들과 같이 멍에를 메고 그들과 잔치하고 교제를 하느냐? 왜 똑같이 부정하게 되느냐? 그러면 결국 지옥 갈 텐데 이렇게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을 지금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잖아요. 이때 우리 주님이 다른 말씀 하시지 않고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사람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또 13절 말씀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누구에게 쓸데가 있고 누구에게 관심이 있으시다고요? 병든 사람에게, 또 죄인에게 우리 주님은 반드시 필요 요소다. 그런데 건강하다고 한 사람, 의사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나 의인이라고 한 사람, 죄를 더덕더덕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 깨끗해, 이런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필요하겠어요?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아예 우리 주님이 관심도 가지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함께 하시는가? 병든 이에게, 그리고 죄인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하시고 이 병든 이들을 자유케 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십니다. 또 죄인들을 의롭게 하십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이 죄를 다 우리 주님이 짊어지심으로 그 사람은 깨끗게 되고, 우리 주님은 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가서 죽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의롭다 이 말 속에는, 의인이 된다 이 말 속에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항상 결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이 죄악들을 다 짊어지시고 바로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주님. 그래서 아기 예수 성탄절에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이, 죽으러 오셨구나. 내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마냥 선물 하면서 이렇게 살지는 않겠구나.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죄인과 병든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치유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서 그들을 자유케 해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인가? 이런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한 영혼 이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데, 이 아버지의 마음을 손수 이 땅에서 이루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사람이 돌아와서 할렐루야 주님을 붙잡고 찬양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주님을 붙잡지 않고 주님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이 사람들, 왜 예수님을 이렇게 비난할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그러니까 판단하고 비방하는, 이제 형제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이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세상에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님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이런 사람들은 왜 그럴까? 야고보 말씀에 보니까 내가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라고 하잖아요. 재판관은 누구예요? 재판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재판관이세요. 그런데 이들이 재판관의 자리에 올라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있다. 이 모습이 최고의 교만의 모습 아니겠어요? 왜 이들이 주님을 비방할까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왜 주님을 이렇게 비방할까요? 자기 자리를 우리 주님이 탐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존경을 받고 자기가 환호를 받아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로 쏠려요? 예수님께 쏠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 사람들로부터의 모든 환호를 자기에게 끌고 오기 위해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비방하고 정죄했는가? 그것은 자기가 차츰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또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치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은 자기들의 그 환호를 다 빼앗아가는 사람, 경쟁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판단하고 정죄하더라.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예수님이 필요하잖아요. 연약하고 힘들고 문제 있고 두렵고 떨릴 때마다 누구를 찾아요? 주님을 찾지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주님은 함께 하시고 내가 여기 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일어서거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주님 더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렇게 예수님을 선물로 받고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는 이들은 이 세상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세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겠느냐? 요즘 혼인 잔칫날이잖아요. 혼인집 신랑이 있어요. 신부가 있어요. 하객들이 있어요. 가족들이 있어요. 이날은 잔칫날이에요. 잔칫날. 그래서 어떤 삶을 살려고요? 주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날마다 우리의 삶은 잔치, 축제의 그런 삶이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또는 같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이 땅에서 천국의 맛을 누리며 사는 것이다.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죄인들, 나와 같이 힘들어하는 심령들, 친구들 초청해서 같이 누리는 것, 천국잔치를 하는 것이다. 마태의 집이 바로 이런 집이 된 거예요. 마태의 집에 마태 같은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이 가득 차서 예수님과 함께 잔치, 식탁 교제를 하고 있잖아요. 이 모습이 정말 천국의 맛을 미리 누리는 그런 모습이다. 그런데 금식할 때가 있다고 그래요. 금식할 때가 있느니라. 언제요? 15절 말씀에 보니까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느 날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신랑은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럼 언제 우리가 주님을 빼앗깁니까? 어떻게 주님을 빼앗길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님을 빼앗긴다. 이런 의미는 우리가 주님을 주인공으로 모시지 않고 뭐 성문만 관심이 있다든지, 또는 주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습관적으로, 관행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제사하는 것처럼 한다면 신랑을 빼앗긴 것, 주님이 안 계신 것, 그런 모습이지요. 그렇다면 이때는 뭘 해야 된다고요? 금식해야 된다고요. 이때는 금식.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주님을 찾아야 된다고요. 왜? 내 안에 주님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 감동과 감격이 어디 갔는지 지금 다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몸부림치면서 금식해야 된다고요. 가슴을 치면서 금식해야 된다고요. 그때는 주님을 찾아야 된다고요. 주님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생활 하는데 어느 순간에 주님이 계신 것 같지가 않아. 또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도 도대체 뭐가 뭔지도 모르겠어. 말씀의 뜻도 다가오지가 않아. 감동이 오지가 않아. 감격이 없어졌어. 예배를 드리는데도 그냥 무의미하고 형식화되고 이렇게 돼버렸어. 이럴 때는 몸부림쳐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주님을 다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몸부림칠 때 그때 다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내주하시는 우리 성령님께서 이제 기뻐하시고 여기 있다. 내가 너 안에 있다. 우리가 같이 한다. 이러한 이제 사인을 주시고 다시 믿음이 회복되고 또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함이 느껴지고 이런 인생이 믿음의 삶이고 기쁨이고 또 믿는 재미 아니겠습니까? 믿는 맛 아니겠어요? 주님과 함께하면서 동행하면서 도란도란 속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잘했어요. 저 잘 못했지요. 이렇게 나누면서 이런 삶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고 신앙의 삶이고 기쁨의 삶이다. 이런 삶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건강케 해주시기 위해서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묶인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